지난주에는 조상들의 신앙을 나누었고요. 조상들의 신앙 덕분에 후손들이 위대한 해방을 경험하는 실마리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먼 날 후손들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간절함과 정성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의 고난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12장은 히브리 노예들의 위대한 해방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430년의 지긋지긋하다고 말이 맞겠죠. 정말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내고 자유민이 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첫 이제 시발점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는 장이 되겠죠.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고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흥분이 되면서 얼마나 설레이면서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냈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인데, 오늘 6월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는 6월절은 6월절이 시작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4절에 보면 이 출애굽을 한 달이 히브리어로 아비벌이라고 그러는데, 아비비란 말을 쓰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달력을 이용할 때 일반적인 행정이나 업무나 일반적인 일을 할 때 쓰는 달력이 다르고 종교적인 영적인 달력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 아비벌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활할 때 쓰는 원력인데 한 7월 정도에 해당이 되는 달이고요.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한 3, 4월 정도에 해당되는 달인데, 이 달을 이제 원년 초하루로 잡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음력을 세기 때문에 2월 달에 설을 지나고 이제 지난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6월절을 시작으로 조상들이 해방되고 민족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달을 원년으로 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오늘 이제 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6월절은 언제인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는 다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팔자는 자기 신분 증명할 때 쓰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팔자는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이끌어가는 어떤 운명적인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팔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업보라고 말하고요. 인도 말로는 이제 까르마라고 말하는데, 이 까르마가요 굉장히 두꺼운 쇠줄이에요.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쇠줄 같은 이 까르마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 팔자라는 의미인데, 사람들이 해도 안 되니까 팔자 타령을 하든지 그냥 팔자련이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아비벌은 소위 노예라는 팔자, 지긋지긋한 팔자를, 이 업보를 끊어버리고 자유민이 돼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제 운명을 바꾼 시점이기 때문에 이 달이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6월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6월절을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팔자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다음 생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다시 태어나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묻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날지 남자로 날지, 뭐 누구랑 살지, 또 무슨 일을 할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좋은 얘기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다음 생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시간과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윤회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팔자는 내가 고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팔자를 고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인데, 근데 우리 놀랍게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면서 중생을 하면서 팔자를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데, 올 한 해도 오늘 6월절의 교훈을 잘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팔자로 태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들도 있겠죠.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2019, 0210이잖아요. 이게 팔자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날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오늘 이란 팔자가 여러분의 것이 되면서 위대한 해방, 위대한 출발이 되는 영적 아비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팔자를 고쳐야 될 걸 알면서도 두려워해요. 내가 종교를 바꾸고 신을 바꾸면 먼저 믿던 신으로부터 보복을 당할지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팔자를 바꿔야 될 걸 알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과 대적할 수 없어요.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종교를 바꾸고 신을 바꾸고 거듭날 수 있다면 오늘이라는 날짜에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꾸준히 다니는데 좀 게을러요. 게을르고 영적 지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팔자를 고치지 못한 채 그냥 종교에 머물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나 절에 다니는 거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냥 늘 매일매일 뭔가에 쫓기고 정신없이 살면서 팔자를 고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멋진 말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루라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사도는 다르게 살잖아요. 여러분은 매일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합니까? 나는 매일 죽습니다. 똑같은 생을 사는데 누구는 살려고 하고 누구는 날마다 죽잖아요. 저는 사도의 이런 배짱, 이런 담대함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도는 날마다 죽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으면 날마다 죽어도 날마다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이 나를 날마다 죽도록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태어나면서 좀 마음에 드는 팔자, 신나는 팔자가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후회 없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강점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팔자가 좀 마음에 드시나요? 부모가 낳아준 팔자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이대로만 살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다시 태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요. 좀 더 멋진 팔자, 새로운 팔자 원하신다면 부활신앙을 생각해 보시고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찾아보시길 바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신도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시고요.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시면서 다시 태어나는 길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시작이 되는 아비벌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6월절은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데요. 이제 6월절은 이제 2주간 지나게 되는데 양을 잘 준비했다가 이제 열 나흘째 되는 날 이제 양을 잡게 되는데요. 양을 잡아서 피를 우슬주에 찍어서 이제 지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밤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모든 가정들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피를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 피를 보면 지나가겠다. 그 지나간다는 말에서 6월절이란 말, 패스오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애굽의 가정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초상이 됩니다. 모든 아들이 죽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놀라운 거는 애굽 사람들 중에도 혹시나 하고 피를 발랐는데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은혜도 받는 가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모세가 양의 피를 문에 이렇게 바르는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민간신앙 같은 느낌이 들기에 충분한 행위잖아요. 무슨 문지방에 피를 바릅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는 이 민간에 내려오는 그런 신앙과 관습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병 고치는 거라든지 귀신을 쫓는 거라든지 액땜을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인에 인해서 자신의 경험을 후손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이제 민간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보름이 다가오는데 이 보름에도 먹는 음식들, 놀이들이 약간 민간 신앙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액땜을 하고 귀신을 쫓고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신앙적인 건데,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오늘 모세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는 조상들이 물려 민간 신앙을 따른 게 아니에요. 뭘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설주에 발랐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민간 신앙과 유사하다고 그래서 민간 신앙은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와 비슷하다고 그래서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인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히브리 기자가 모세의 유월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오늘 모세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른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다. 그죠?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뭐 민간 신앙이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일리가 있네, 그러고 말면 역사는 없어요. 출애굽의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모세처럼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대로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제 몫은 떠났어요.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고 여러분이 받는 건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있고 팔자를 바꾸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수도 있고 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요. 모세의 믿음으로 인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히브리 기자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출애굽 때 히브리 노예들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냥 오래전 과거의 히브리 노예들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에는요 사건도 많고요, 죽을 일도 많고 언제 재앙이 닥칠는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정말 알 수 없고요, 죽음의 사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할 수 있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리고가 함락될 때도 나압의 집에서는 붉은 줄을 창에 내렸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하는 동안에 그 붉은 줄이 있는 가정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삽니다. 근데 붉은 줄이 없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다 사망하고 다 절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받아들이실런지 잘 고민해 보시고요. 누가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장 1절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누가는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화도 아니고 꾸며낸 것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도 자세히 연구해서 두 권의 책을 써냈잖아요. 전편 누가복음, 구편 사도행전. 그러면서 데오빌로가 기독교에서 많이 알기는 아는데 그냥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확신 가운데 성장하게 하려고 자세히 조사해서 두 권의 책을 남겨서 데오빌로에게 확신을 넣어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아는 걸로 머물지 말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좀 더 조사하고 좀 더 연구하면서 확신 가운데 있다면 오늘 6월절의 놀란 이 해방의 역사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도 가포교회가 늘 교회 문을 열고 강단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주보를 펴보시면 주중 예배에 담임 목사의 강해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연히 지나치지 말고 책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참여해서 좀 영적 지식을 갖추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말씀이고요. 어성경도 하시고 책별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확신 가운데 거한다면 오늘 내 삶의 6월절을 경험하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에 달렸어요. 무엇에 바쁜지, 무엇에 마음을 쏟을는지. 개신교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가톨릭하고 달라요. 종교의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가톨릭 가면 돼요. 그러나 개신교 예배는 종교의식을 넘어서서 말씀 공부예요. 제자훈련입니다. 예배의 50%가 설교잖아요. 예배를 놓치는 것은 많이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공예배에 참여해서 이 말씀만 잘 따라와도 확신을 얻게 되면서 제2의 인생, 영적인 6월절을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6월절은 이제 고기를 먹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기를 어떻게 먹을지 자세히 말씀하는데 5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읽고 딱 눈을 감고 암송할 수 있지 한번 보세요. 암송 쉽지 않겠죠. 첫 번째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둘째, 날로나 삶아 먹지 말라. 셋째, 머리, 내장, 다리를 먹으라. 넷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 다섯째, 급히 먹으라. 화면 치워주시고요. 기억나시겠어요? 날 듯 말 듯. 저 교회 입은 나가면 다 잊어버리겠죠. 그죠? 이따가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5가지 하나님의 요구가 쉬워가 보여요? 좀 까다로워 보여요? 구약을 읽어본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이면서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특별히 제사 지낼 때 어떤 짐승을 잡아야 할지, 오늘 6월절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었나요? 어린 양을 잡을 조건은 어떤 양인지 기억나세요? 5절에 나오잖아요. 1년 된 거에 1살짜리 해야 되고요. 수컷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도 이게 암컷 수컷인지 몇 년짜리인지 건강한지 참 까다롭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까다로운 분인가요?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신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려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려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되니까 알아서 잡고 알아서 먹으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민족성에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채식주의자인데요. 그러면 채식 먹으면 되는데 6월절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과 무관한 게 되는 거예요. 채식주의일자라도 먹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삶아 먹는 게 좋은데요. 비린내 쫙 빼고 수육 먹듯이 그게 좋은데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왜 음식을 남은 걸 버리라고 그래? 난 싸가지고 갈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말씀대로 지않았다가 희생을 치르고 징계를 얼마나 당했는지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징계를 받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요. 아간의 돌무덤을 보세요. 한 번의 실수로 돌무덤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간의 죽음을 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제 폰이나 인터넷을 보고 이제 레시피를 검색해가지고 보면 요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레시피를 따라하면 웬만한 맛이 나오니까 참 좋은 세상이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얘기하시면서 고기를 잡고 먹는 레시피를 주신 걸 생각을 하니까 이 레시피대로만 잘 따라하면 위대한 해방 역사를 경험한 것을 이제 유대의 성도들이 알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고기만이 아니고 쓴나물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쓴나물은 아마 노예 생활의 고난을 추억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급히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의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급하게 먹으라는 것 같고, 그리고 다 먹으라고 한 것은 양의 희생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 먹으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하나님 요구하신 양에 대한 모든 레시피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값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 기억나시죠?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난 어떤 사람인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인가? 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통독을 하는데 왜 응답과 변화가 초라한 것 같을까요? 왜 삶의 위기 때마다 무너짐이 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모래에 지은 집이다.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쓰나미가 와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읽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읽더라도 순종하는가 행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아까 5가지 고기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기억나요? 첫 번째, 물에 구워서 모아 기억력이 좋으시네. 자, 두 번째, 그 전에 삶아 먹지 말라고 돼 있죠. 날로 먹거나 육회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말고. 세 번째로 다리, 머리까지.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급히 먹으라고. 네. 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데 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서둘러서 그래요. 마음이 바쁘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조급하기 때문에 자꾸 일이 바빠요. 자꾸 일을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듣는 둥 마는 둥,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행할 수가 없는, 기억이나 행하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조급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여유를 갖고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들어야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듣기는 듣는데 꼼꼼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꼼꼼히 듣지 않는 건 어떤 성격이나 기질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오늘 5가지 들었지만
얼마나 오래 기억이 될까요? 메모해 두지 않으면 뭐였더라? 그리고 엉뚱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 삶아 먹으라고 하셨지? 확신껏 삶아 먹습니다. 알고 봤더니 불순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듣고 메모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을 다 기억하는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 우리의 신념이 꺾지 못해서 말씀을 알면서도 기억을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범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면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년 52주 주일 예배를 지켜도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잖아요. 내 말을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말을 존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들을 존귀히 여기겠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를 알아도 순종할 줄 알아야 복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노아의 방주도 보면은요, 노아의 순종이 눈에 띄는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위대한 방주 역사를 만들잖아요. 무엇을 대단하지만 방주의 노아는 더 대단하잖아요. 축구장만한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다 순종합니다. 전 노아를 이런 생각했어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셨을 거야. 그만큼 내 역량을 믿어주는 거죠. 아, 노아는 저런 배도 지을 수 있을 거야. 나를 믿어주실 거야. 생각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역량이 되든지 역량이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실 거야. 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위대한 6월절의 해방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데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대로, 먹으라는 대로 순종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형편 따라 말씀을 가감하지 맙시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우리의 마음가짐이든 형편을 넘어서서 일관된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위대한 팔자를 고치고 제 인생을 준비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6월 제사를 세 가지 나눴는데요,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죽으면 1년에 365번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10년이면 3650번 다시 태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을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난 오늘도 죽을 거야. 난 오늘도 죽고 새로운 팔자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팔자로 하루를 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다음 달이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새로운 팔자를 만들어가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예수의 보혈을 발라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지역사회도, 이 한반도도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266장을 즐겨 부르는데요,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주의 기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그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매일 팔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송이죠. 여러분, 교회는 식품점에 가면 돈을 주고 음식을 사듯이 교회에 오면 보혈을 사세요.
보혈을 사서 다 바르셔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6월절은 고기를 먹는데요. 오늘 고기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형편 따라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내 식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처음에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좋은 거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 방에 갔더니 봉투가 하나 와 있는데 보니까 2018년도 감사 제목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가정이 2018년도 감사 제목을 정성껏 써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될지 19년도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가상하잖아요. 그래, 순종하자. 바쁘지만 번거롭지만 늦었지만 순종하자는 마음이 목사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요. 2019년도 멋진 아버지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